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또한 세워가야 될 것들도 너무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 서밋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할 일도 많고 해야 될 많은 여러 가지 일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면 영적 서밋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영적인 시간을 만들고요. 영적인 자세도 갖추고요. 영적인 그릇을 또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지역 복음화도 할 수 있고 가문 복음화도 할 수 있고 현장 복음화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면은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서버리는 거예요. 아까도 렘넌트 예배 때도 같이 말씀 나눴지만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열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던 우리하고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우리는 그래도 이제 일감을 찾거나 일거리를 찾으면은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곳에서든지 다 이렇게 단절이 되어지고, 그래도 무엇이 되어지냐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보면 죽음까지도 이렇게 내놓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경제도 안 되어지죠. 그리고 또한 할 일도 없죠. 교육, 자녀들을 또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자녀를 또한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돼요. 여러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무엇이면 이것만 했습니다. 영적 서밋.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로 붙잡고 그 속에서 올인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것만 했어요. 그런데 이것만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힘은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아까도 렘넌트 예배 때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렘넌트들도 그러고 또한 우리 많은 성도들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힘을 얻잖아요. 자기가 힘이 빠질 때 자녀를 보면 힘나잖아요. 그쵸? 예? 그래 또한 내가 힘들 때,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보면 어떠셔? 힘나잖아요. 예, 당장에 내가 먹을 것이 없고 힘들어도 통장에 돈이 0000이 몇 개가 붙었냐, 한 10개 이상 붙어 있으면은 힘나잖아요. 안 먹어도. 그래 또 어떤 사람은요, 너무 힘들면 집에 딱 들어가면 개를 보면 힘나잖아요. 예? 우울하고 힘든데 딱 집에 딱 들어갔는데 개가 막 꼬리를 흔들면서 반겨요. 얼마나 그게 힘나겠어요. 나는 어제 무서워서 죽겠더라고요. 어제 뭐냐면 신승 권사님 동생분 집에 갔는데 멋모르고 이제 문을 열어주길래 제가 들어가려고 딱 하다가 갑자기 아파트 그 앞에 현관 앞에 와 걔가 이딴만한 개가 나를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와 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개를 내가 이제 막 나갔을 때 그 개를 안고 부둥키고 막 누구죠? 자녀가 하는데 이 옷에 그냥 개털이 그냥 잔뜩 묻었어요. 힘이 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집에 가면은 이제 수석 같은 거 많잖아요. 돌 같은 거. 그 돌을 보면서 굉장히 힘이 난대요. 그렇게 힘든 시간 속에서도 딱 집에 딱 들어가면 그 돌을 닦고 만지고 가꾸고 그런데요, 그걸로도 힘이 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힘하고는 비교가 안 되어지는 힘이 뭐냐면 영적인 힘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그 힘은
세상의 어떠한 지식인들도 엘리트들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귀신 들린 사람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해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들 만나잖아요. 우리의 미래를 알아맞힌다니까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게 뭐냐? 성령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없고 다 부족하고 다 안 되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영적 서밋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서밋이 되기 위해서 영적인 시간을 내고요. 영적인 자세를 갖추고요. 영적인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항상 어떠한 문제가 오거나 어떠한 일들이 와도 항상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셔. 하나님이 이루시면 끝나.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여기에서 기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능은요. 전무후무한 기능이 되는 거예요. 유일한 기능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을 하는 여러 가지 막 노력하고 자격증을 따고 막 그렇게 하는 기능이 아니라 이 기능은요.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해놓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게. 그러니 당연히 뭐가 바뀌어요? 문화도 바뀌는 겁니다, 이게. 어떤 문화로요? 예배하는 문화, 복음의 문화, 영적인 문화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가문도요, 이런 사람 딱 세워져 버리면요, 가문의 제사 문화가 싹 바뀌어버려요. 그 분위기가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면 자꾸 영적 서밋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아까도 이제 참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제가 뒤에서 들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면 굉장히 교회를 사랑해요. 아멘이시죠? 왜 아멘 소리 안 하시는 분 교회 안 사랑하나 보네? 아, 교회가 싫은가 봐요? 아, 아멘이라고요? 교회 싫은 게요? 예, 아, 참, 아까 식사를 하는데요. 정영호 지사님 식사 딱 끝나고 나서, 지난 몇 주 전서부터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좀 이제, 교회가 그래도 이사 가기 전까지는 좀 분위기를 바꿔야 되겠다고. 좋죠. 그러더니 딱 이제 나름대로, 이 간판에 보니까 자기가 밖에서 다 사진도 찍어 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시트지 그냥 막 너덜너덜한 예간교회라고 붙여는 창문에 붙어는 너덜너덜한 간판은 불도 안 들어오고 뭐 그게 간판인지 뭔지 막 이렇게 돼 있고 자기가 봐도 여기가 교회가 되는 건지 예배를 드리는 곳인지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러니 보는 사람들은 어떨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간판 그래 좀 어느 정도 하면 간판도 바꾸고 시트지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저한테 몇 주 전서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가만히 있었죠. 저는 말을 안 하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이제 샘플도 하고 자기 딸한테 물어보고 막 그러면서 가장 저렴하고 가장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총동원해서 하더라고요. 야,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한다 그거를 야 이렇게 한다 안 한다 이거 이전에 교회를 사랑하는 거라. 이걸 봤어요. 아까 뒤에서 있는데요. 여기서 막 뭐 김한수 권사님하고 윤순희 권사님하고 또 거기에 합세해가지고 이수연 지사님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식사 뭐 할 것인지 막 그러면서 다음에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뭐죠 예? 가게가 망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요. 뭐 만둣국을 한다, 뭐 한다. 그래요. 야, 뒤에서 보는데요. 야, 누가 저런 거를 가지고 저렇게 고민을 하고 마음을 두고 할까. 또 이제 어떤 분은요, 교회 탁 보면은 이제 고장난 거 뭐 한 거 탁 보면서요. 자기가 이제 알아서 막 고치시고요. 참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냐. 그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이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딱 서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됩니다. 싹 바꿔버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인 썸이 있어야 되면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죠.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특별한 은혜가 주어져야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은혜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구원만 생각하면 막 이 감동이 몰려오고, 구원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오고,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면 정말로 내가 감격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찬양을 부르는데요, 그래 내가 구원받았지. 기도하는데요, 그래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전도 현장에서요, 전도하는데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람은 복음을 안 받아. 그래 저 사람도 받지 못하는 그 복음을 내가 받았지. 은혜가 계속, 구원의 은혜가, 이게 있어야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이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우리 자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어떤 은혜요? 말씀의 은혜입니다. 이게 말씀을 듣는데요,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는 게 느껴져요. 이런 체험해 보셨나요? 예? 말씀이 꿀보다 더 다른 체험해 보셨어요? 이런 체험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영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그 부모님들이 뭐라 그러면은 그 토라나 이런 거에다가 뭘 바른다고요? 예? 여기 토라가 뭐냐면 율법책이에요. 율법책에다가 뭘 바르냐면 꿀을 발라요. 애기들을. 그러면 그 율법책을 딱 보면은 애들이 핥잖아요. 책 같은 거. 그럼 무슨 맛이 나겠어요? 예? 단맛이 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이 아이들이 막 이거를 가까이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어떡하냐? 자꾸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그렇게 소중하고, 말씀만 들으면 내가 감동이 돼. 말씀만 들으면 내가 힘이 나. 말씀만 들으면 내 생각이 바뀌어. 아멘이신가요? 초대교회가 다른 거 안 했어요. 이것만 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나죠? 아까 이제 렘넌트 예배 한번 들어보실 분들은 들어보셔요. 이들이 그냥 기도만 하고 말씀만 붙잡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역사하는데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데 자기 입이 꼬이는 거예요. 혀가 꼬이면서 막 방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랍죠.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막 나와. 기도하는데. 근데 그 기도하는 그 소리가요, 어디까지 들렸냐면 500m 정도 되어지는 저 멀리까지 들렸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소리가 되게 크거든요. 제가 여기서 소리를 고함을 지르면 저기 200m에 있는 사람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신건석 지사님. 예?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요, 이들이 마가다락방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혀가 꼬여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기도하는데 500m 이상 되어지는 그 거리에서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이게 들렸다니까요. 아니 이게 뭐야, 우리나라 말소리가 들리는데 어디야? 그래서 쫓아왔다니까요. 그게 한 500m, 3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거리에서 왔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3,000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대역사가 일어난 거죠. 가만히 기도만 하고요, 가만히 그 자리에만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어디에서요? 저기 멀리에서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요, 우리 주인님이 당신을 부릅니다. 나랑 좀 같이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가냐? 고넬료라는 이방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무엇만 했냐?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요, 말씀만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이요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이 붙이시냐? 이거거든요. 이거 너무 소중하니까 그 사람을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요,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맞죠?
우리가 무엇이 되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은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후대들이 살아나고 전도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가슴에 품고 있잖아요. 김길자 지사님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그래서 어제 갔는데 아들도 만난 거 아니에요? 아들 붙잡아 놓고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땐 붙잡아 놓고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날따라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영적 서밋이 되어져서 무엇을 해야 되면 현장 살리는 뭐가요? 전도 팀을 세워야 됩니다. 교회를 옮기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를 정말로 우리가 부흥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거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류목사님 메시지에 요새 나오잖아요. 어제도 메시지에서 나왔잖아요. 계속 교회가 다른 거 하지 마시라. 전도하는 팀들을 계속 만들어내라. 2, 3 두세 사람이 모이면 전도팀 구성해라. 정말로 현장 가라. 우리 단체 다른 거 하지 말자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했었어요 솔직하게. 왜냐면 이단 딱지 띄려고 별거 다 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다 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뭐냐 전도 중심으로만 좀 가자. 생명 살리는 것에 좀 마음을 주자. 그래서 현장 살리는 전도팀. 그러면 어떻게 전도팀을 구성하고 어떻게 전도하느냐? 옛날 방식으로 하면은 안 됩니다, 이제는.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저는 이제 뭐 하여튼 70년대서부터 저도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지만 70년대, 80년대는요, 교회를만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왔어요. 뭐 저 같은 사람도 갔으니까. 교회가 세워지면 사람들이 몰렸다니까요. 그게 7, 80년대입니다. 90년대 딱 가니까요. 그때부터 무엇이 되면은 80년대 지나고 나서 90년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교회는 몰려있는데 갈급한 거예요. 갈급하니까 무엇이 되면은 이제 뭐를 하냐. 평신도들 깨우는 운동하자. 목회자 세미나, 평신도 깨우는 말을 여러 가지 세미나 그런 걸 막 한 겁니다. 사람들이 몰렸다니까요. 근데 지금 시대는요. 그렇게 하면 안 모여요. 지금요 세미나 하면요. 사람들이 안 모인다니까요. 지금은요.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고 움직여져야 되면 올 수밖에 없는 틀을 만들어야 돼요. 아, 저 교회 가면 산다. 저 교회 가면 힘이 난다. 저 교회 가면 뭔가 내가 답을 얻는다. 저 교회 가면 내가 정말 24시간 있어도 행복하다. 요거 만들어야 돼요. 그걸 뭐라 하냐? 삶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저도 이제 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저 잘 모르겠지만 자꾸 성전 이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정말로 우리 교회를 딱 봤을 때 어머니면 야,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야, 저 교회 진짜로 들어가고 싶다. 야, 저 교회 갔다 왔는데 뭔가 힘이 나더라. 답이 되더라. 은혜가 되더라.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요, 정말로 저는 영적인 분위기 참 좋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느냐? 몰라요. 안 그래요? 예? 내용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밖에서 모르는데. 그러니까 무엇이 되면 삶들을 세우는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됩니다. 어떤 응답이요? 이방인의 뜰. 누구나 올 수 있는 성전. 그리고 치유받아야 할 사람들. 기도의 뜰.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뜰. 여기 기도라고 적을게요. 죄송합니다.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 야, 그래. 저 교회 가서 기도하면 좋겠어. 또요. 후대. 야, 저 교회 내 자녀 맡기면 될 것 같아. 렘넌트의 뜰, 아이들의 뜰.
이것을 가지고 정말로 누구나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와서 치유받을 수 있고 그래도 랩런트들이 이 안에서 정말로 서밋이 될 수 있고 이것이 무엇이 되면 이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속에 이것을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리고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교회 속에. 그리고 이것이 현장에 보여져야 돼요.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올 수밖에 없는 성전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요 성전을 할 때요 물질에 맞추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아 우리 교회 물질이 우리의 형편이 이 정도니까 이 형편에 맞춰야 된다? 아닙니다.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가요 물질에 맞춰서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다 맞춰야 돼요. 사람에게 맞춰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다 맞춰야 돼요. 하나님은 문을 열으시겠다는데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문을 내가 닫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현장을 살려야 된다니까요. 교회가 무엇이든 현장을 살려야지만 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이라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조그맣다 할지라도 여기가 이것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저 교회 가면 살 수 있어. 저 교회 가면 힘이 나. 저 교회 가면 뭔가 바뀌어. 내 자녀를 저기에다 맡기면 좋겠어. 두 번째 무엇이 되냐? 금토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5일 지금 근무제가 되어지는데 5일 동안 근무를 쭉 하고 나서 3일 동안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쉬는 날을 줬죠. 그 5일 동안 근무하고 3일 동안 왜 쉼을 쉬도록 만들었을까요? 직장에서 또한 나라가 지금 시대의 시스템이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잘 보세요. 예전에는요, 일주일 내내 일을 했습니다. 왜냐? 우리가 잘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일을 해도요, 피곤해도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다른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3일 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요, 3일, 이틀 반이죠. 금요일 날 오후 늦게 빨리 끝나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시대가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가정이 파괴가 돼요. 자녀들 문제가 와요. 그리고 또한요,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요, 다 가정에서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주는 겁니다. 그 시간에 가족끼리 여행도 가고 힐링도 하고 가족끼리 모임도 갖고 가족끼리 식사도 하고 가족끼리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면 가정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사람들이요, 근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가정이 화목해지고 가정이 깨지지 않고 더 좋냐? 아니요. 가정이 더 파괴된다니까 지금. 왜 그러냐? 정말로 사람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니까 딴짓을 해요. 자꾸. 지금 금토일 시대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가지고 살려야 되잖아요. 살아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무엇이냐면 금요일 날은요, 내 과거의 모든 것을요, 나의 과거의 상처와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됩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쉬는 것도 참 좋아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육신적으로 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내가 힘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와서 무엇이 되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치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미비한데 일단 시작은 제가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금요일날 오면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30분 이상을 찬양만 해요. 계속 찬양합니다. 그리고 한 20분 정도만 메시지 딱 하고 그리고 기도. 요새는 그래가지고 찬양에다가 또 기도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근데 기도를 뭘 하냐? 치유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나를 치유하소서. 내 자녀를 치유해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찬양팀이 좀 형성이 되어지면 여기다 악기도 놓고 그러면서 막 하면서 분위기도 만들고 그래서 찬양으로 계속 우리가요 은혜 받고 힘을 얻고 5일 동안 정말 힘 빠졌던 것들을 와가지고 금요일 날은 목청껏 찬양하면서요 막 힘도 얻고요 기도하면서 막 힘도 얻고요.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금요일 날 되게 좋았거든요. 금요일 날 가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하는 거예요. 울고불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요 뭔가 막 힘을 얻어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해보셔서 아시지만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습니다. 마음껏 쉰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요 쉰다고 하면 뭐 하는지 아시잖아요. 오히려 더 피곤해요. 우리 애들. 봤더니 밤에 불 꺼놓고 들어가가지고 자는 줄 알았더니 딱 문 열어보면 뭐 하는지 아시죠? 예? 불 꺼놓고 예? 예, 핸드폰 보고 계속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피곤해. 그래가지고 야 너 일찍 잤잖아. 일찍 잤는데도 피곤해. 무슨 일찍 자. 새벽 3시에 자는데. 완전히 애들이. 그러니까요. 이게 쉬는 게 아니라니까요. 토요일 날은 뭐냐. 우리가 메시지 속에서요. 무엇을 하면 방향을 잡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을 잡는 겁니다.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방향을 잡아야 돼요. 랩런트 전도가 아니에요. 내가 산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산업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방향을 잡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나? 내가 제대로 응답받고 있는 거 맞나? 내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핵심을 들으면서 방향을 잡는 거예요. 아 지금 그래 흐름이 이런 방향으로 전도하기를 원하는구나. 주일은 내가요 일주일 동안 문제가 오거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답을 얻고 힘을 얻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것을 무엇을 하냐면은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묵상을 통해서 치유하는 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교회가 좀 제가 이제 옛날에는 예배당만 딱 세워주면 사람들이 온다라고 하는데 지금은요 제가 이제 저도 기도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방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아니 방이 없어도 좀 이렇게 들어가면은 좀 혼자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저는 이거를 굉장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제가 신학대 저기 서울신대라고 있어요. 서울신대 옛날에 갔는데 서울신대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있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요 조용한 곳을 찾았는데 이렇게 1층인가요? 거기 딱 내려가는데 조용한 곳이 있더라고요. 딱 들어갔는데 뭐냐면은 불이 이런 불이 아니에요. 은은한 불에 딱 들어갔는데요 자석이 딱 있는데 앞에는 이제 십자가가 딱 있고 그래서 불이 은은하게 비치는데 딱 앉아 있는데 은은하게 뭐 찬양 묵상 찬양 같은 게 나오고 가만히 앉아서도 기도가 되어지는 분위기가 돼요. 근데 거기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몇 사람들이 앉아서 기도하는데 막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조용히. 다른 단체들은요 다 하고 있더라고요. 보면 또
왜? 우리가 왜 묵상을 계속해야 되냐? 묵상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제대로 인도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으면 가장 중요한 건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많이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 좋은 것일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요, 내가 제대로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가지고 쭉 한 시간에 나 혼자 묵상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확신 가지고 인도받아야 돼요. 이때 무엇이 되는지 아세요? 이 묵상하는 시간에요, 흑암이 무너집니다. 이때 내 안에 힘이 생기니까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하고 전도, 지금도 뭐 노방전도도 하고 길거리 전도도 하고 그랬던 찬양팀이 나가가지고 뭐 찬양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여기 주변에 보니까 저기 뭐죠? 장의교회인가요? 신장의교회죠? 모르시죠? 신장의교회는요, 토요일마다, 지금은 이제 겨울이라서 추워서 그런데 토요일마다 뭐가 다니면 거기 앞에, 예? 이렇게 팝콘이나 아니면 커피 같은 거 놓고, 그래서 이제 오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씩 줘요. 그런 전도 합니다. 옛날에 다 안 전도죠. 그런데 지금은요,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돼요. 와가지고 이들이요, 진짜 힘을 얻고 치유받고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뭔가 살아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자꾸. 그러면서 혼자서도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요, 자꾸 소문이 나면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살리는 전도팀들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응답받고 복음 안에서 남은 자, 정말로 순례자, 정복자의 응답들을 누리는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역사,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믿어지며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역사,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다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서밋이 되어지는 축복 속에 거하게 하소서. 정말로 현장에 무너져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자녀들이 무너지고 있는 그 가정의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이여 이 복음의 빛이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는 역사, 치유되어지는 역사, 응답의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